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2번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4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동을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고 연락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순간순간 우리를 주의 손에 이끌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때로는 주님 뜻을 어기며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다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갈급한 심정으로 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간구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먼 이국 땅에서 드렸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또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처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만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저들에게 용기를 일으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속히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살피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5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감사절 찬송입니다. 5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금물결 그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약이 잼동하도다. 멀어액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최수합시다. 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은데
작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루의 근초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최소합시다. 먼 동틀 때에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에 되기까지 수하게 하소서. 머루의 근초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최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고 참고 드리노.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긴데 머루의 근초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최소합시다. 아멘.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의 절기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혹은 수장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추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하는 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기 때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초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농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십니다. 어느 때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농사력이죠. 어느 때는 뭘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뭘 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심어도 적당한 때에 심지 않은 그 결실은 책임을 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항상 성취된 것을, 결과를 가지고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성취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여기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에게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불행한 일을 겪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게 좋다 나쁘다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뭘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양의 첫 새끼, 그것도 그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고 믿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동생이 하니까, 또 전에도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예배였다라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지요. 누군가 같이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의견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도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항상 내 것만 주장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한 번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싫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나오는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결과를 보고서 미리 보고서 준비를 했다면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한 것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노아의 홍수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너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에 한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갔다. 이유가 다 있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거 할 때, 그거 할 때 아니야.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남들은 이 하루를 쉬기 위하여서 이미 바깥으로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에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노아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된 결과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까지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은 아내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밖에 없어요. 자기 몸 하나 죽으면 누울 수 있는 그 땅 하나만 남겨놓고 그는 갔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산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인을 얻어서 여러 족속들을 얻었지만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가나안에서.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 이삭의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씨를 뿌려서 비 올 거를 기대하고 뿌립니까? 믿고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90이 돼도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자세로 살았다라는 말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 우리가 어디 먼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외국인이에요. 말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볼 것만 보고 먹을 것만 먹고 그저 그 짧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즐기다 오는 거예요. 그게 여행이잖아요. 거기에 영구히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잠시 머문 것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력을 다합니다. 올인한다 그러지요. 우리가 올인할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올인할 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것에 올인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욥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에게 온 시련이 이거지요. 아들들이 한날 잔치를 벌이다가 죽었어요. 한 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 모두가 다 집이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아니, 그가 살아온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 애를 썼고 노력했어요. 혹시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망 갖고 살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저는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욥의 아내가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아니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럼 나그네라고 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냐?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 땅에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가야 되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본향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성, 지으실 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본향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당대에는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본향,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 믿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아니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희망은 뭐였을까? 다니엘의 희망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레미야가 남긴 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남기는데 70년이 지나면 회복하시겠다. 70년이 지나면 회복하시겠다. 그럼 70년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70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70년만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약속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그의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장정만 60만이에요. 남자들, 그것도 숫자에 들 수 있는 그 남자들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애굽에서 늘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려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아버지가 기대하는 돌아온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은 그런 아들을 기대할까요? 예전에 저도 시골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대하는 게 남들을 보니까 손에 바리바리 이렇게 들고 명절 때 들고 오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아, 아버지는 저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 돌아오지?
두 손 가득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언제 돌아오지.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마음이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돌아올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아들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억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요한과 그 당시의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뿐만 아니라 주님도 언제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다라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고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고 다음에.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내어서 내 신앙을 회복해야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셔요. 그 믿음이 온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욥에게 그 시련을 주신 것은 욥의 믿음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둔 것은 욥이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으로 상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상승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아픔도 주십니다. 좀 더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가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굳센 믿음으로 서라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고민도 되고 시험도 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비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사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1조헌금 황성식 이희영 집사님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헌금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한 해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담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실이 되게 하옵소서.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며 저들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로 늘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본래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는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들녘에 나가보면 많이 추수가 거의 시작되는 것도 있고 끝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셋째 주가 되면 너무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첫 주간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추석을 그 계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곳도 있어요. 그게 더 훨씬 우리 계절적으로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여기 선물을 뒤에 숨겨놨어요. 감 2개, 사과 2개. 그래서 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주변을 돌아봤으면 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지만 안 찾으면 없는 것 같아요. 둘러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안 둘러보면 눈에 안 보이죠.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그렇게 함께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 복음성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곡을 함께 부르면서 축도하고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고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한음을 낮춰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고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믿음 갖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남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인생을 가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림은 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 항상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고백을 듣게 하옵소서. 또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받았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믿고 살았던 사라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